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이 되면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한 주는 특별한 주일이겠네요. 명절이 있는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명절이 되면은 일상과 다른 또 평범하지 않은 또 특별한 날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고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로서 한 주를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미래적인 말과 함께 제목으로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활이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씨로 통해서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심기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씨는 다 같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형체, 앞으로 이루어질 그 형체가 그 조그만 씨들, 다른 씨들 같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이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씨의 형체가 무엇이었다라고 그때 깨닫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은 저런 몸이겠구나, 저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한 부활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 후에 가질 형체를 무엇에 비유해 설명합니까? 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씨.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 어리석은 자여,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누가 그 씨를 보고 그 씨가 끝이라고 말을 합니까? 분명히 각 씨의 모습, 그 씨의 모습, 그 안에는 형체가 있어서 그 씨가 땅에서 썩고 그 안에서 있었던 형체들이 새 생명으로 자라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씨의 형체를 알 수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 또 물고기의 육체, 다 이런 것들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또 그 형체도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아야 될, 각자가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독특한 형체들과 그 영광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그것을 보고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은 뭐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계속해서 심고 살아난다, 심고 살아난다, 심고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 육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심겨지고 나서 이러한 심겨지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뭔가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비교해 부활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이 땅에 속한 생명, 이 땅에 속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를 생명의 영혼을 살려주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그러한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육체적이고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하나의 생영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썩지 아니하는,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 때에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의 사역과 완전히 대조되는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라나는 모습 속에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첫 사람 아담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지금 자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죠. 마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 예전에 그 생물 시간에 이런 거 실험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씨앗 같은 것들이 딱 심겨져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자라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뚝 잘라가지고 씨앗이 갑자기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죠. 그 자라나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인격 가운데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부활할 때 그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당연히 그 세계관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그 영향력과 그 열매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열매가 맺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부활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그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집착하고 있느냐,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것,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해야죠. 내가 그렇게 아직도 썩어가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도요, 나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 부활에 완성된 그 신령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삶에 그것이 어떤 열매로서 맛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그겁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답게라는 말 있죠. 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와 말씀은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보고 산다면 지금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그 씨가 썩어서 큰 나무, 정말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잎만무성한 그런 나무들이 되지 않고 정말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과정 속에, 부활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지금의 삶의 점검을 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길잡이 글들 중에 맨 끝부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여기도 답게가 나왔죠. 항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신령한 몸을 입을 사람들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결단과 삶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변화될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더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목은 식판 대 평판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판 있죠? 식판 대 평판.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또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뵙고 또 한 주 또 말씀 묵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 물어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결단과 분별력에 대해서 깨달아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